할렐루야, 선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며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종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함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 멸망을 위하여서 이 50장과 51장이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49장 그 부분에도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게 이 공격을 하는 이 고레스 왕, 바사 왕이지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천하 만민 안에 있는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나라와 또 권세와 지도자와 왕이나 대통령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근데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지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아주 갑작스럽게 공격을 합니다. 활을 준비하지도 이 갑옷을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공격을 받게 돼요.
바사군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리고 바벨론 거리에는 죽임당한 사람, 부상당한 자가 넘치게 된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요. 오늘 그 말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바벨론 땅에 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 죄과의 땅에 있어서 거기 있으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의 땅에서 나와라. 너희가 거기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죄악으로 망할 때 같이 거기서 끊어지지 말라.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보복이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표현하지요. 그 땅에 죄가 악이 많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림받은 호라비 같은 신세는 아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많이 정착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예언을 따라 멸망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죄악의 땅에서는, 멸망의 땅에서는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롯과 그 가정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죄악의 땅에 우리는 아무리 익숙하고 거기가 편하고 좋아도 그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들려지면 그 땅에서 나와야 한다. 이 갑작스럽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됐는데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벨론을 향해서 메대와 바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바벨론과 함께 했던 그 나라들, 그들이 진노의 잔에 취해서 미쳤다. 근데 그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되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울어주라. 바벨론이 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바벨론을 치료해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이 우리는요, 바벨론과 함께 동맹하고 바벨론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말하자면 용병이고 동맹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무리 바벨론을 도와주고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치료하거나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또 본문에 10절에 그런 나이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도망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 우리의 공의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의를 선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 다 잊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다 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회복, 구원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땅, 소돔 고모라 같은 땅,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땅에서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좋고 익숙해졌더라도 말이지요.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망한 그 핵심적인 이유,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의 성전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상신의 신전 정도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패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이방 신의 하나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말해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과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바벨론처럼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정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고 세우는 일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온 세계 나라의 큰 망치 같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 나라와 백성들의 흥망성쇠에 그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그들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브라데 강에 이어서 수로를 연결해서 이 밭과 논에 이 물을 잘 대서 이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다. 재물이 많다고 끝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재물로서 끝을 보게 된다. 재물, 부, 명예, 지위, 권세, 폭력 이런 것들로 오히려 바벨론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요, 재물이나 부나 힘이나 어떤 그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세우고 힘을 세워가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드리면서 재물이나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백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미래의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이 땅의 나라와 백성들의 일어섬과 부침 가운데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